옛날 옛적 지금의 마산 지역에는 바다와 밀접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바다는 풍요로운 수산 자원을 제공해주기도 했으나 거센 파도와 예측할 수 없는 폭풍으로 인해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기도 하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의 기운을 달래기 위해 다채로운 방법으로 의식을 치르곤 했고, 그 중심에는 사직이라 불리는 바다의 여신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직은 마산 바다를 지키고 있는 바다의 여신으로 그녀는 파란색과 흰색의 장엄한 의상을 입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사직은 고요한 바다 속 깊은 곳에 거처를 두고 있어 물결 위로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늘 마산의 바닷가를 지켜보며 사람들에게 무언의 경고와 보호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포용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풍요로운 어획과 잔잔한 물살을 허락하였으나 바다를 함부로 대하는 이들에게는 엄격한 심판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마산의 어부 중 한 사람이 큰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다의 법도를 무시한 채 자식이 되지 않는 상어와 같은 해양동물 을마구잡이로 포획하며 부를 축적하려 했습니다. 그가 잡은 물고기들은 때가 이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바다의 생태는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직은 분노하였고 큰 폭풍을 일으켜 그의 배를 나락으로 빠뜨리려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부를 구하기 위해 사직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어부의 잘못된 행동을 대신하여 참회하며 바다를 달래기 위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사직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과 진정성을 느꼈고 폭풍을 잠재운 뒤 어부를 무사히 육지로 돌려보내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산의 사람들은 사직의 가호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마산 바닷가에서는 사직의 날을 기념하며 바다의 여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식을 거행하고 해양 생물을 존중하며 바다의 질서를 지키고자 다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산 바다는 사직 여신의 은혜 속에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직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에도 마산 지역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의 대변자인 그녀의 존재를 감사하게 여기며 사직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사람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교훈을 주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대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강원도 철원 지역에는 유난히 험준한 산세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냇물과 산자락에 널리 퍼진 비옥한 땅 덕분에 농사를 지으며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축복기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강산 깊은 곳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는 금강산 호랑이였습니다. 금강산 호랑이는 보통 호랑이와 달리 거대한 몸집을 자랑했는데 그 무게와 크기는 사람 10명을 합쳐 놓아도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땅이 울렸고 백발백중의 사냥 실력으로 사람들은 그를 마치 신과 같이 두려워했습니다. 호랑이가 출몰할 때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지붕 위로 올라가거나 숨을 멈추고 집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금강산 호랑이는 마을 사람이나 가축을 해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숲속을 거닐고 때로는 밤하늘의 달빛 아래에서 고독하게 울부짖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마치 마을의 수호신처럼 자신들을 보호해준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마을 어귀에 있던 큰 나무 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밝았고 숲속에서는 신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저씨가 그 나무 근처를 지나가다가 금강산 호랑이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움츠러들었지만 호랑이는 해코지하지 않고 오히려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마을이 평온하기를 바란다면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겠나? 아저씨는 두려웠지만 호랑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호랑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산의 신성한 공간 을사람의 발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네. 사람들에게 숲의 경계를 지키도록 하게나. 아저씨는 그 밤 이후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회의에서는 금강산 호랑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매년 제사를 지내고 숲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윽고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흉년이나 자연재해가 덮치곤 했으나 철원만은 언제나 평안하고 풍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금강산 호랑이 보호 덕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금강산 호랑이를 마을의 진정한 수호신으로 삼고 그에 대한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을엔 여전히 금강산 호랑이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의 형상을 수호신으로 새긴 목각을 마을 어귀에 세워두고 매년 제사를 올리며 숲과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철원 사람들은 금강산 호랑이와의 약속을 지키며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기도 성남 지역에는 돌산신이라 불리는 신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이 신은 거대한 바위산에 깃들어 있으며 대대로 이 지역 사람들은 돌산신에게 제사를 지내어 그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다. 이곳은 현재의 성남 분당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금은 현대화되었지만 과거에는 산과 들판 그리고 작은 마을들로 이루어진 한적한 농촌 마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돌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제사는 바위산 기슭에 위치한 제단에서 열렸고 마을의 모든 이가 모여 풍요로운 한 해를 빌며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바쳤다.
돌산신은 특히 벼농사와 관련된 신으로 마을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풍년과 관련이 깊었다. 논에 물이 잘 돌고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돌산신의 은총이 필요했다. 어느 해인가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 마을에 큰 시련을 안겼다. 마을의 논과 밭은 메마르게 말라갔고 사람들은 더 이상 돌산신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잠기게 되었다. 다급해진 마을 사람들은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 평소보다 더욱 큰 규모의 제사를 열기로 했다. 맑은 날에 제사를 올리기로 하고 마을의 장로들과 농부들은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를 시작했다. 제사 날이 밝아오고 제단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제 돌산신에게 자신들의 진지한 마음을 전달할 차례였다. 제단 위에는 온갖 곡식과 과일 그리고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놓였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장로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진심으로 기원하며 기도를 시작했다. 그 순간 돌산신이 거처하는 바위산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바위가 움직이는 것 같았고 마을 사람들은 찬성과 함께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바람이 멈추고 돌산신이 그들에게 응답하듯 하늘에 검은 구름이 드리웠다. 곧바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젖어있던 논과 밭은 다시 축복받은 듯 생기를 되찾아갔다. 사람들은 큰 기쁨의 찬함성을 지르며 서로를 축하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돌산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 열심히 제사를 지내며 돌산신의 영광을 빌었다. 세월이 흐르고 그 지역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며 현대 도시로 변모했지만 돌산신의 전설은 여전히 성남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돌산신의 영험함과 자애로움을 기억하며 그들의 터전을 지켜준 신의 은총에 감사해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 이 사연은 성남에서 아직도 저녁이면 335 모여 얘기하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빼놓지 않는 이야기로 전해진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창원 지역에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두 마리의 신령스러운 동물이 있었다고 한다. 바로 웅장한 청룡과 위엄있는 백호였다. 청룡과 백호는 창원의 동쪽과 서쪽 산악 지대를 보금자리 삼아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해주는 수호신 역할을 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하여 창원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수호자로 알려져 있었다. 우리가 이야기할 이 전설은 바로 이런 청룡과 백호에 대한 이야기다. 이들은 날마다 창원을 둘러보고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돌봐주었다. 청룡은 하늘을 날아 돌아다니며 기후를 조절해주었다. 가뭄이 길어지면 청룡이 비를 불러와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었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 홍수가 날 기미가 보이면 구름 속으로 돌아가 비를 멈추게 해주었다. 백호는 그와 반대로 땅 위에서 지내며 사람들을 보호했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나쁜 기운이나 지역을 괴롭히는 악당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안녕을 지켜주었다. 백호의 발톱은 단단하고 강력했기에 어떤 적도 그 앞에선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어느 날 창원에 큰 위기가 닥쳤다. 멀리 남쪽 나라에서 대규모 침략군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탐욕스럽고 잔인했으며 창원이 부유하고 평화로운 지방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모든 것을 취하고자 했다.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매일 밤 산신제를 지내며 청룡과 백호에게 도움을 구했다. 청룡과 백호는 그날 밤 특별한 회의를 열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곳을 지켜야 할 순간이다 라며 청룡은 백호에게 말했다. 백호 역시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우리는 이곳의 수호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을 지켜야 하오. 두 수호신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다. 청룡은 날아올라 하늘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번개와 폭우를 몰고 왔고 그 기세는 하늘을 찢을 듯 강력했다. 마치 천지가 분열하는 듯한 밤이었다. 포효하는 천둥은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울렸다. 침략군들은 비와 번개, 천둥에 당황하여 진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한편 백호는 지상의 적들을 직접 상대했다. 밤의 어둠을 틈타 소리 없이 침입자들의 배후로 접근한 백호는 적의 진영에 혼란을 불어넣었다. 빽빽한 숲에서 들려오는 백호의 으르렁거림은 적군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밀려오는 적의 군대를 하나씩 쓰러뜨렸다. 마침내 두 수호신의 활약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침략군은 창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창원 지역의 신비로운 힘에 굴복하고 말았다. 주민들은 청룡과 백호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화를 다시 찾았다. 이후 사람들은 청룡과 백호를 기리기 위해 매년 특별한 축제를 열어 그들의 공적을 칭송하고 그들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었다고 한다. 이 축제는 창원의 전통 민속신앙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수세대를 걸쳐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오늘날 청룡과 백호의 전설은 창원의 정신과 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야기로 사람들은 이를 통해 강인한 수호자의 정신과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다.